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일간 우리 목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어제도 참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뒤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쁘게 보이더라.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 그냥 제 마음이었습니다. 제 마음. 근데 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시니까 같이 또 기도하는 저도 더 힘이 나고 근데 제가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참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이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고백 이제 종이에 쓰고 고백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좀 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으로 하나로 교회 담임 목사인 신자겸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아들이요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요.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그것이 되어야 정말 제 안에서 영적인 힘이 솟아나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또 오늘 저녁도 그러한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죠? 직분,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수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가 1대1로 만나시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또 뭐 누구를 세우고 뭘 조직하고 뭘 하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시면, 그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뭐하라고 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죠?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약속하신 성령을. 그죠?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그림을 거꾸로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강단에서 제가 좀 펄펄 날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죠?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7 집사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파송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기다립시다. 간구합시다. 사모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자녀들은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요, 여러분. 성령 부어지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죠? 성령이 부어지면 부부간의 문제 이거 그냥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녀들 뭐 이거 하나라 저거 하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부어지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조급하잖아요. 그 자꾸 뭐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들이대고 저것도, 아니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그거라도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것을 주시기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말인지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경험한 분이에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러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문이 터져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터지게 감동하며 감격하며 누가 씹뜯어 말려도 외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간 줄 모르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죠? 진짜 기도예요. 자녀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저도 참 제 스스로 많이 이렇게 이 절제하고 정신 차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는 좀 피곤한 기색으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막내지 태우고 오는데 아빠 오늘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뭐가 피곤해? 조그만 이게 혈기 팔팔한 놈이 너무 열심히 이제 막 집중을 해가지고 오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 피곤 좀 쉬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쉬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주고, 그죠? 너 얼마나 피곤해? 뭐 그죠?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너는 요즘 무슨 생각, 어떤 마음이야? 뭐 이런 걸 물으면 되는데 피곤하게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걸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런 정보성의 대화잖아요. 그죠?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면은, 또 뭐 성적을 잘 받으려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애는 또 학교에서 보고하고 이러면 이거는요 정보성의 대화입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는 거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해요. 자꾸 정보를 주고받는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진정한 대화의 기도로 나아가는 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이 터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아니 언제가 되었건 간에 주님 앞에서 기도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원에 가둬놓고 기도하는 거라, 밤새도록. 그죠? 이제 운대로 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니까는 그냥 소나무 뿌리 붙잡고 이제 밤새도록. 근데 그렇게 엎드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터집니다. 기도가.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셨느냐, 행정하셨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목적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냐? 이 성령 충만해서 공부 잘해서 전교 1등 하는 것,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해서 내 진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요. 성령 충만해서 결론은 뭡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골자예요. 이게 오늘 골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바 가르친 바 모든 걸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이 무엇으로 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이 명령을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8절 나가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그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죠? 성령으로 명령하셨으니까는 이 명령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 무조건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애들을 드랍을 해주면서 제 마음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 작정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갈 때마다 기도는 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오늘 하루 학교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여러분들 남편들이 출근할 때 그냥 아예 그냥 딱 둘이서 딱 문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냥. 그죠? 출근하기 전에 아내가 출근하기 왜 못 적으세요? 못 적더라도 해야 돼. 그 우리가 자꾸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엄마 왜 이래 갑자기?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엄마 왜 이래 갑자기? 안 하는 짓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죠? 아빠 왜 이래? 아니요, 그 어색함을 넘어서야 그게 뭐가 돼요?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이 어색한 말은 뭐가 뭡니까? 좋았다 그러잖아요. 꽃다발을 사가지고 갔는데 괜히 못 적는 게 부산 이 경상도 못대가리 없는 사나이가 그 남편 이제 아내한테 뭐라고 말한다고 사실은 당신이 생각이 나서 당신 생각이 막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데 꽃이 생각이 오다가 보니까 당신 얼굴이 닮아가지고 내가 이 꽃을 샀어. 이러면은 막 낯간지러워가지고 그죠? 예, 낯간지러워가지고 못할 줄 알고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 뭐라고 한다고요? 오다가 좋았다 그런 거예요. 그 꽃 오다가 좋았다는 거예요.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표현하면요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예? 둘이 딱 붙잡고 오늘 하루 성령 충만 하고, 그죠? 으쌰으쌰 한번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됐나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성령의 명령으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제자들은 뭘로 오해했냐면요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물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제자는 그걸 뭘로 바꿨다고요? 우리나라를 언제 회복시켜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가정을, 나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어디에서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앞으로 커서 의사가 될 사람, 사업가가 될 사람, 그게 아니고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사람으로 우리가 그 아들을, 그 자녀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철천지 왼수가 아니고, 그죠? 내 인생 똥 밟았다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배우자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도 우리가 다 서로를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로 회복시키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착각했습니다.
뭐라고 착각했냐면은 우리나라를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가 뭐라고요?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요거를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제가 풀어드립니다. 제자들은 무엇이 궁금했습니까? 시간이 궁금했어요. 그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제 나이 20대 때입니까? 하나님 1년 후입니까? 하나님 3년 후입니까? 하나님 6개월 후입니까? 6개월 후라고 그러면 제가 6개월 플랜에 맞춰서 제가 계획을 세울게요. 1년 후라고 그러면 제가 1년을 열심히 참을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제 인생을 언제쯤 피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 예수님 답이잖아요. 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의 문제라는 그 조건. 첫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요, 시기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에요, 조건. 이 조건이 안 되면 평생을 고생해도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시간만 10년은 난 이렇게 될까, 20년은 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과 그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시간의 인내함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함 조건, 이걸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한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 때 거의 두 사람 다, 그죠? 다 늙음막이었습니다. 다 연로하고 노쇠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메시아가 온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조건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라서 많이들 시간에 매여서 인생을 계획하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기다림의 세월이 우리들에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영역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그죠? 이게 다 뭐냐면은 영역이에요, 영역. 먼저 유대인에서부터 가까운 어디예요? 사마리아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대에서부터 땅끝까지.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어떻게 해요? 종말을 물었을 때 시간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시간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을로 보내시고 각 지방으로 보내시면서 그 땅을 복음으로, 그 땅을 성령 충만함으로, 그 땅에 너희들이 기적을 베풀고 그 땅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출발점은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계신 그 공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으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빌 하이버스 목사 쓰신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누군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혼자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시험에 들고, 그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부터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거기가 성소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있는 그 혼자 있던, 혼자 왕궁의 옥상을 거닐던 그곳이 사실은 뭐가 되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영역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식탁에, 가정들의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해 가는 그 차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요?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의 개념, 영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는 영역이에요. 영역. 그죠? 영역이에요. 시간은 영원합니다. 레올라함이에요. From the beginning, from eternity to the eternity. 하나님의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조건이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요, 영역으로 성령 충만한 너희들이 가는 곳, 너희들이 살아가는 곳,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요것만 하고 우리 마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죠? 다 똑같습니다. filled with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그야말로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지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채워지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표현으로 성령 충만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함께 볼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다고요? 세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세례가 뭔 줄 아십니까? 세례의 기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죠? 사실은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요단강에서부터 이렇게 쭉이죠.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해서 요한이 세례 준 경우는 있지만은, 사실은 구약 성경으로 더 올라가면은 이제 안수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 기원을 찾고 있죠. 뭐가 됐건 간에 이거는 뭐 신학교마다 논란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무엇으로요? 세례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기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이 세례의 의미는 바로 디도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씻는 것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 씻음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예,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 씻음을 받고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뭐 신목사 또 침례교 목사처럼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침례를 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뭐 아멘을 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침례 이렇게 다 받으면, 저는 침례 받으면 정말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죠? 물속에 쫙 죽어 함께 물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되게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 말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죽는다는 것이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은 뭐예요? 물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은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 돌아서는 것. 그죠? 아멘. 아멘. 예, 끊임없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용서해서 하는 건, 말만 한 거, 그건 뭐라고요? 그건 후회.
그죠? 예. 회개는 뭐라고요? 슈브 하는 건 뭐예요? turn around,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눈물 콧물 안 빼도 돼. 결단하고 각오하고 내가 기필코 이것을 하리라 순종하며 돌아서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그게 진짜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세례 요한은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예,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가. 그죠? 후의 역사가 아니고, 입에서 이렇게 딱 나오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아 정신 차리는 거야. 말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아, 미안하다. 내가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아빠가 미안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또 돌이키고, 아빠가 더 잘할게. 엄마가 더 잘할게. 더 돌이키고. 이것이 뭐냐면은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회개의 역사, 죄를 짓다가도 정신 차리고, 죄 짓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이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사실은 유혹하는 거거든요. 사단은요, 죄 짓기 전에도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요, 어떻게 정신 못 차립니까? 유혹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절하라, 떡으로 만들어라 한 거죠. 그것 있으면 행복하게 보일 건 유혹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죄 짓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정죄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 시험에 들어서 내가 내가 지금 찬양할 마음이 아니고 내가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라, 그게 사단이 딱 노리는 거예요. 딱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후회되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교할래? 네 애들한테도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네가 어떻게 가지고 내가 설교할래? 그때 저는 스스로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끊고, 그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이 중생의 씻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짓기 전에도 정신 차리시고, 죄 짓고 나서도 정신 차리시면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죠? 예, 새롭게 되는 거예요. renew라고 말하죠. 그죠? 예, rebirth라고 말하죠. 요게 구약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성경 전체에서 한글로 번역된 단어 중에서 부흥이라는 단어, 우리 좀 계속 부흥방 노래를 부흥이세 노래를 불렀는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어디 나올까요? 오시면 제가 이따 상품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글로는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주여 이 일을, 고난 중에도 이 일을 기이라, 진노 중에도 이 일을 기억하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제가 그 말이 머리에 탁 꽂히면서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 부흥이란 말이 원래는 부흥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한글로 부흥이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은혜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부흥이 맞아. 원래 이 단어는 뭐냐면요, to be라는 뜻이에요. 존재하다는 거죠. 예. I am이라고 할 때, 그죠? 예. There is라고 할 때 그 비동사예요. 이 비동사가 to be, 그러니까 있어져라, 존재하라, 이게 뭐냐면은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살아나게 하는, 이게 뭐예요? 죽다가 살아나는 게 뭐라고요? 구약에서 병 걸렸다가 죽다가 살아나면은, 또 전쟁 때 죽다가 살아, 이게 뭐라고요? 구원, 그죠? 예. 구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흥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어떤 부흥이라고요? 새롭게 되는 부흥이에요. 새롭게 살아나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는 revive라고 말하죠. 그죠? 예. 바이브는 신선한 거, 생기가 도는 거. 그게 어떻게 해요? 다시 리바이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끊임없이 새롭게 돼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잠겨 살아간 사람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됩니까? 후패해져 갑니다. 예. 날로 우리 무너져 갑니다. 날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새로운 보여야 되고, 정말 다르게 보여야 되고, 정말로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마와 싸워 이기고 암과 싸워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런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이런 부흥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가 그럼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하면 부흥하겠습니까? 왜 성령 충만하고 죄와 싸워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그죠? 성령 충만, 너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역의 문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나를 증인하는, 그죠? 증거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그가 택하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12명을 주로 뭘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죠? 예. 제자가 다르고요, 사도 다릅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따라가며 배우는 사람. 거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스승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며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복음서에서 사실은 누가복음 이후로, 이 사도행전 이후로는 다 뭐예요? 사도행전이니까 다 뭐예요? 예, 제자들은 다 사도야. 예, 제자라고 말하기 다 사도라고 말하는데, 복음서에서도요, 사복음서에서도 사도라고 말할 때가 몇 번 간혹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이거 맞추면 더 큰 상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특별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항상 그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요? 사도들을 보내시며 사도들이 돌아와서, 12사도가 돌아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이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어파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자에서 이 사도로 바뀌기 위해서 무엇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기름이 더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신목사 뭐 사도, 신사도 운동한다, 뭐 사도가 되라고 한다, 뭐 이딴 또 오해하지 마시고, 하도 방송 설교 듣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리 제가 좀 쉴드를 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본업은 전도자요, 내 부업이 뭐라고요? 구두수송공이라는 거예요. 구두를 닦으러 오면 어차피 구두 닦으면 어떻게 해요? 딱 바도를 넣고 계속 자기 앞에 앉아 있어야 되죠.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구두 닦으면서 어떻게 해요? 구두 닦는 30분 동안은, 구두 닦는 20분 동안은 꼼짝없이 내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예수 천국 부신주 그렇게 막 해가지고 반감 생기는 그런 전도 말고, 예수의 증인은, 여러분 증인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증인이라고 해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그때 그 자리에 그렇죠, 있었던 사람이 그때 그죠?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을 어떻게 해요?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하면 그건 증인 안 세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들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들려드리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실수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 이 고백 하셔야 돼요. 이 고백 하셔야 돼요. 그거 말하면 엄마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빠도 그렇게 말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죠? 자녀들이 불쌍히 여겨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면은 이제 제 목회는 앞으로 탄탄대로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의 연약한 고백을 들을 때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어요. 부모를 잘해주고 싶고요,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해주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녀들에게는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령을 나눌 수 있는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신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올해 한 해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명의 진실한 증인이 되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나누는 그러한 증인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끝맺어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